오늘은 낱낱이 아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면서 먼저 편지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를 협박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그 문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편지는 주님 앞에 펼쳐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기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이어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낱낱이 아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낱낱이 아뢰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한데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아수르의 거듭되는 공격 때문에 유다의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든 경작지마다 전쟁이 있으니까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피폐한 삶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도 물리치실 것이지만 유다도 살게 하시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될 거냐 당장. 그렇지만 올해에는 그냥 들에서 자라난 것, 저절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만 이것도 누가 해주시냐, 들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들 먹게 하고 내년에도 또 그냥 자라난 것, 거기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서 딴 열매들을 먹을 것이라. 이제 점점 회복되어서 이제는 농작물을 심고 거둘 수 있도록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요? 3년 가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부자는 3년은 가요 죽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3년에도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공격할 때 히스기야의 문제는요, 당장 내일이 급해요. 아수르가 와서 지금 공격하면 그냥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공격만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공격에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유다의 살 길을 주시면서 3년까지도 먹을 것을 하나님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급한 거,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내 뜻대로 당장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날을 아시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더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가운데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것은 유다의 믿음의 지역, 이 믿음의 본고장 같은데요. 믿음의 심장 같은 거죠. 예루살렘, 시온산. 그런데 모든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병에 걸려서 정말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도 이 몸이 나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몸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안이 아니면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럼 이게 다 회복되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될 때 우리의 심장이 예루살렘처럼 되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시온산처럼 될 때, 예루살렘과 시온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절기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산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모습들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30절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아수르가 지금 공격한다고 먼저 공개적으로 딱 선전포고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그 당시에 전쟁의 방법이에요. 화살 쏴가지고 다 성 공격하고, 그 다음 방패로 막 밀면서 공격하고, 그 다음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시성인가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성을 공격하려면 막 토성을 더 높이 쌓아서 위에서부터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에 싸웠던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화살도 방패도 토성도 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방패, 화살, 토성, 이 모든 것이 성을 공격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지나가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끝나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뭘 먹지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오늘이 지나가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해결된 것. 또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것이 다 응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마음의 갈등,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는 또다시 문제가 아닌 거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화살도 문제가 안 되고 방패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토성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를 쏘려고 하는 문제가 뭔가?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문제가 뭔가? 토성처럼 나보다 높이 쌓아서 나를 누르려고 하는 문제가 뭔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다 있을 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문제는 왔던 길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자 35절에 이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으로 듣게 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도 하는데, 그 밤에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밤에 또 오늘에 또 내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수르의 모든 군사가 그날로 다 죽게 되었고 아수르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니느웨에 있다가 거기서 최후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의 역사였어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히스기야가 구원의 방법을 낱낱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낱낱이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응답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제는 대충 기도하고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낱낱이 기도해요.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적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마음, 심정, 이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부터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붙들고 있을 테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주님의 응답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가 있고 때로는 화살이 쏘고 방패가 밀고 토성이 짓누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다가올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에 열심히 있으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망하여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무더위 습한 가운데, 또 기온이 높은 가운데 모든 온열 질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터 가운데 형통함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 또 모든 삶 가운데 건강의 은혜 더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고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선교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